오늘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선정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 전 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들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아멘. 저도 오늘 말씀 에스라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죄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서 이제 3장 10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어서 그 벌을 받고 그들이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무너지고 남쪽 유다 족속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바빌론 시대에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두 번에 걸쳐서 바빌론으로 이렇게 잡혀갑니다. 포로로. 그 다음에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이 포로 생활이 어떻게 끝났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방 왕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제 에스라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에스라서에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 재건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 성전이죠. 이제 첫 번째 성전은 이미 무너졌고 솔로몬 시대 때 지었던 성전은 바빌론이 쳐들어왔을 때 다 무너졌고 이제 그 무너진 자리에 이제 다시 새로운 성전을 짓는 장면들이 에스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장면 중에서도 그 성전의 그 기초 그게 놓이는 것을 이제 셀레브레이트 하는 그런 사건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성전의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이 그 지대가 놓아진 이때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게 굉장히 기쁜 사건이에요. 왜냐면 성전 짓는 것이 이게 수월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반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컨플릭트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해 주신 가운데 결국은 성전의 전에 그 지대 그러니까 기반을 놓게 됩니다. 아직 성전이 건축이 된 건 아니에요. 그냥 기반만 놓은 건데 어쨌든 기반을 놨다는 것은 성전 건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고 성전 건축이 이제는 이제 확실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이 기반이 놓였다는 것은 굉장히 축하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까지 이 시점까지 온 거에 대해서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1절 후반절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축하할 일인데 근데 에스라 3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기보다는 대성통곡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 전 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들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이 상황이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그 기반이 놓여진 것을 정말 기뻐하면서 즐겁게 찬양을 또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이렇게 축제를 하는데, 이 첫 번째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기뻐하지는 않고 오히려 대성통곡을 했다고 써 있습니다. 이게 뭐 대충 다 아시겠지만 이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갈 때 지었던 엄청나게 화려했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 건축이 이 지금 에스라 3장 시험 기준으로 500년 정도 전에 지어졌는데, 그 500년 된 건축물이라도 전혀 그 에스라 시절 때 지었던 건축물과 비교했을 때 모자란 것도 없고, 오히려 굉장히 그 시간에 타지 않는 엄청난 그런 건축물이었다고 추측이 됩니다. 500년 된 성전, 이 솔로몬 시대 때 만들어진 이 화려한 건축물에 비해 지금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이 성전 기반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의 화려한 그 성전의 기반과 지금 이제 새로 짓게 되는 두 번째 성전의 그 기반을 보면 이게 전혀 비교가 안 되고 너무나도 속상한 일이라는 것을 이 첫 번째 성전을 본 사람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통곡을 하는 거지요. 이 성전이 예전 같을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성전을 지을 때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그 성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아주 강하고 건강한 그런 나라로 이끌어 주셨는가, 그런 것을 보여주는 반면에 이번에 이 두 번째 성전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예전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이 성전의 차이가 무엇을 나타내냐? 이 죄의 흔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예전과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지만, 죄의 영향이 우리의 몸을 괴롭힌다는 것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성전을 볼 수가 없듯이, 죄를 짓는 우리 또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삶을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그 계속해서 인도하심과 끊이지 않는 사랑은 우리가 소망 가운데 확신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치 우리의 죄가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지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현실이고 그 현실이 가장 육체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무엇이냐?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가 만약에 그냥 마치 없었던 것처럼 지워진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필요가 없으셨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손에 구멍을 뚫고 예수님의 발에 구멍을 뚫은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 첫 번째 화려한 성전은 더 이상 볼 수가 없고 좀 더 초라한 이 두 번째 성전만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 또한 지워질 수가 없고 우리가 지은 죄는 다 하나님의 몸에, 예수님의 그 육체에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죄를 짓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어디서 우리가 죄를 짓고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모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절대로 우리가 몰랐다고 해서 죄가 용서되지는 않습니다. 죄는 죄이고 죄는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늘 경계해야 되고,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건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많은 사람들은 기뻐하여 즐거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죄 용서를 받고 회복이 되었을 때 기쁨의 찬송이 있다면 슬픔의 통곡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나타낸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통곡해야 되고 마음 아파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3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무엇이라 써 있느냐?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죄가 용서가 받고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고 우리가 회복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슬픔과 기쁨의 눈물, 이 눈물이 분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죄 용서받음과 회복함에 있어서 기쁨의 눈물이 있을 것이고 나의 죄가 일어난 결과물에 대해서 통곡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또한 이거에게 우리가 통곡 없이 만약 그냥 기쁨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또한 기쁨이 없이 통곡만 있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진정한 이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 어쨌든 오늘 에스라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죄가 그 영향력을 절대로 완벽하게 지을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붙잡으면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